제가 이제 군목하면서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신선했던 경험은 뭐냐면 참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인데 전도하기 제일 어렵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역자들이요. 하루 종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지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늘 그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덩그러니 이제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인 공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통하고 얘기했던 경험들이 참 재밌었어요. 한 번은 한 일병쯤 되는 형제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 매주 열심히 나오는 저희 선임이 있어요. 그래? 근데 저 선임이 교회 와서는 저렇게 막 이렇게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욕도 엄청 잘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는 이제 원래 기독교가 아닌데 제가 군목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일병 메토본까지는 반드시 종교 활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만 보니까 기천불 중에 그래도 교회가 좀 낫더래요. 뭐 이유는 뭐 그래요. 간식을 잘 줘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와서 가만히 지켜보고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들 괴롭히고 욕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리셋하고 힘을 얻어서 자기들을 또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답을 얻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재미있는지 몰라요.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 참 좋겠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 한번 하고 오면 싹 없어지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일들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지을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걸까? 우리가 그 의문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사실은 힌트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자주 기억합니다. 자주 기억합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덧붙입니다. 12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한번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살아있으니까 바람 부는 것을 느끼고, 누가 나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맛을 느끼는 거예요. 뭐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살아있으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도 느끼죠. 이게 다 어떤 반응이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제일 좀 어려운 시간이 입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렇게 불러요. 엄마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사실 알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어느 계절이 지나가는지, 뭐 누가 나를 막 부르는지 사실 죽은 육체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아무것도 느끼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막 끌어당겨도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요, 죄는 여전히 나를 막 불러요. 나를 부르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의 부름은 너무나 많고요. 우리는 그 죄의 부름에, 너무나 많은 그 죄의 부름에 반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요,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 똑같이 갚아줘라, 더 독한 말을 쏟아 부어줘라, 그 죄의 부름에 막 우리는 반응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또 내 자녀보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막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죄가 막 우리를 부르면 막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라, 인생을 저주해라, 그 죄의 부름에 우리가 막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 인정 안 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뭐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나를 더 드러내라, 나를 더 높여라, 교만해져라, 그 죄의 부름에 우리는 막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미움이 막 싹트죠. 너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라, 아주 계속 미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의 부름에요, 우리는 막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잊고 살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요,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호플로온인데 도구라는 의미예요. 도구.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 그러니까 죄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사탄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들어 쓰시듯 사탄도요, 사탄의 그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막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도구가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죄에게 쓰임받는 불의의 도구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면서 삽니다. 나는 중간이다. 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누구의 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선택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입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내 입에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끝까지 품고 있다면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힘겨울지라도 용서로 간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 눈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있습니까?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질투합니까?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손이 끊임없이 더 움켜쥐려고 막 욕심부리고 삽니까? 죄의 도구죠. 그러나 내 손이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데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구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죄의 부름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죄의 도구로 이미 오랜 세월 쓰임 받고 있을지도 여러분,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말은 해왔지만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죄의 부름에 그냥 더 쉽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내가 그동안 누구의 도구로, 어떤 도구로 살아왔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세요. 정확히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지, 너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정말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 그거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다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육체는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자극해도 반응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부름이라는 것이 다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는 일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면 너의 눈을 들어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요. 그러면 너의 손을 내밀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면,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나만 잘 살고 싶을 때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죄의 부르심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꿈꾸는 그 세상을 위한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입이에요. 같은 입.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삶이에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입,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냥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부름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도구가.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게 뭐냐면, 너무나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정작은 우리가 평생 진짜 죄의 도구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요. 사실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나 분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있죠. 뒷말과 수군거리는 자리에 아주 빠지지 않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막 앞세우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보면 못 밀어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을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목회의 성장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심지어 어떠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몸 부서져라서 봉사하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 교회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의 도구요? 의의 도구는요,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 사람 하나님의 도구야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교회 일 많이 맡아서 한다? 그렇다고 의의 도구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의 도구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의의 도구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도구는요, 의의 도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부르시면 겸손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용서하라고 부르시면 용서로 순종하는 그 사람, 인내하라고 부르시면 인내로 순종하는 그 사람, 사랑하라고 부르시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도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하고 순종하고, 바로 그 사람이 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구가 자기의 뜻에 따라 쓰임받나요? 아니죠. 도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겁니다. 가위가요, 종이 자르는 가위가 나는 철을 한번 잘라보겠다, 그 잘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위 못 써요. 도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구는 언제나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가 주인의 뜻에 맞게 쓰임받을 때 비로소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나를 쓰는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의의 도구죠. 나의 주인이 죄예요. 그러면 불의의 도구예요. 죄의 도구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의의 도구가 아니었구나, 내가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의의 도구가 아니었구나, 죄의 도구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깨닫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바로 그 깨닫는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너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리는 분은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햇빛 한 줄기에도요, 창조주를 찬양하라는 그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지나던 뉴스를 보면서도요, 아, 내가 이 세상 위하여 잠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 동료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으면 막 반응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의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